샬롬 베들가족 여러분, 벌써 신학강좌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강좌를 통해서 귀한 배움의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주 반석 위에 든든히 서리라.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되는 세상에서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예수의 반석 위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베델인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인도할 신학강좌 시리즈, 교재는 bkc.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신 후에는 유튜브에 댓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는 강사님들께 물어볼 질문사항들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정하여서 5주째인 9월 30일 Q&A 시간에 강사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패널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니 강의 후에 나가는 자막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이 몸의 소망 무행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갖출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신학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분이시죠. 저희 신학강좌 단골 강사님이십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시고 엑스신학연구소장이시며 개혁신학회 회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은규 교수님이십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에게서부터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교회사적으로 동성애를 바라본 관점들을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요.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교수님이십니다.
예, 얼바인 베델교회 성도님들께 평안과 또 화평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5차 베델 신학 강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고 또 귀한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런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과 또 가정과 또 하신 일과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야 하고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우리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에서 이러한 기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복음과의 거리는 좁히면 좁힐수록 우리 영적인 그런 활력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동성애 금지에 대한 교회사적인 고찰과 우리의 대응입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동성애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동성애자들의 출연이 사회 각 분야에 부쩍 잦아지고 있고 영화나 소설 또 TV 드라마 등의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동성애 위주의 동아리라든지 여러 다양한 모임들이 생기고 또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들의 어떤 인권, 그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 운동들을 스스럼 없이 또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라고 하는 또 차별 금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들의 삶의 형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이런 많은 법제화하는 이런 일까지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동성애나 동성혼을 우리가 허용해야만 마치 진보적이고 발전되고 선진 문화의 한 유형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여론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성애를 마치 선천적으로 타고난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전도 혹은 성적인 자리 바꿈에 지나지 않는다. 또 선택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동성애나 동성혼도 우리가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들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인권을 보호받고 그걸 통해서 다수의 이런 그 국민들이 원하는 가정이나 삶의 양태보다는 이런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그 결혼이나 가정의 형태마저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교회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또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지난 2000여 년 동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입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많은 교부들과 또 지도자들이 이 동성애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는 어느 시기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고 또 그것을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나 교부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명시한 동성애 관련된 그런 많은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교회의 또 성도의 입장을 확립하는 데 귀한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창세기 19장 4절로 5절까지 있는 소돔 성에서 일어났던 동성애 관련된 사건, 또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들, 또 레위기 18장 20장에 나오고 있는 성결 법전에서 명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그 금지 규정,
또 부정한 또 동성애를 허용하는 우리 당시 이방 사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또 디모데전서 1장 10절 등에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또 금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기독교가 처해 있던 문화적인 상황이나 또 헬라 로마의 어떤 상황에서는 양성애와 더불어 동성애가 공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워런컵이라고 하는 은으로 만든 이런 그 잔에 보면 그 표면에 두 남성 간의 난접한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에서 동성애와 성적 방종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이 이성애보다도 이성 간에 사랑하는 것보다도 동성애가 더 고상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 동성애를 마치 고상한 인간관계의 의미 있는 형태로 인식을 했고, 특별히 소포클레스나 또 소크라테스 같은 헬라의 아주 그 유명한 철학자들조차도, 이 지식인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황혼기에 이런 그 젊은 남자 애인을 두고 있었다는 그런 그 사실이 알려질 만큼 이런 로마인들에게 이런 그 동성애는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고 지식인들에게까지 이런 여러 계층에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남성이나 남성의 육체들, 물론 여성의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도 찬양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미를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성과 이성 간의 그런 어떤 관계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그 교제는 이런 그 동성애 간에 더 강해지고 또한 고상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소년의 문화, 어린 남자를 어떤 그 동성애의 파트너로 삼는 그런 것이 상당히 번성했다고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대 사회 전체가 이렇게 일상화되고 그런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향이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많은 지식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을 그냥 묵과할 때 이 가정의 파괴, 또 사회의 혼란, 또 국가 전체, 제국 전체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경고한 그런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로마가 도시국가에서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는 이런 그 제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아시듯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와의 3번에 걸친 전쟁, 소위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또 북아프리카까지 완전히 장악하면서 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잡게 됩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는 로마가 이런 광활한 그런 영토, 또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했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어려움이 카르타고를 지배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카르타고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고 알려졌고, 또 성도착의 온상이어서 아주 비정상적인 이런 그 동성애적인 그러한 문화에 번복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아마 오거스틴이 젊은 시절 이 카르타고에서 유학하면서 많은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삶을 사는 것도 그 도시 전체의 아마 특성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카르타고를 정복한 이후에 카르타고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동성애적인 이런 문화와 그런 영향이 로마 전체를 오염시켰고, 또 남성들을 여성화시켜버리고, 또 동성애를 널리 확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이런 가정과 사회가 도덕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교부들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까도 언급했던 로마서 1장, 또 고린도전서 6장, 디모데전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성도와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견지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쳤고 또 그것을 매우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이 성결 규정을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이런 그 금지 조항으로 또 성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하면서 순리대로 쓸 것은 자연적 사용,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대로 남성과 여성 간의 이런 그 성관계를 영리로 반대로 다시 말하면 동성애로 이렇게 거스르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로마서 1장 26절 인간의 죄성의 이런 그 부패가 이런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그러한 원칙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다 영리로 바꾸고 역전시키는 이런 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동성애를 지목하고 그것을 가혹하게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또 성경적인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동성애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또한 금지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그들은 성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출산 또 자식을 낳기 위한 재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성적인 그런 교제를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로마나 그리스의 그런 그 성문화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과는 정대조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생산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런 성관계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흐름이 그때부터 초기부터 우리 창조 이후부터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동방, 특별히 우리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활동하던 우리 교부들이나 또 서방 교부들,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에서 라틴 문화권에서 활동하던 우리 서방 교부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다 공통된 입장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순리와 원칙을 벗어나는 영리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 성적인 관계는 남성과 여성 간에 부부 간에 우리 쾌락이 아닌 이런 그 자식을 위한 그런 용도로만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견지를 했습니다. 물론 교부들이 그 당시 교회가 시작되고 이단이라든지 박해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런 그 동성애에 대한 직접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언급한 적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여러 내용이나 그 저술이나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종합해 보면 이런 입장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언급들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방교부였던 우리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서방교부 히에로니무스, 우리 다른 이름으로는 제름이라고도 알려지고 있죠.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문화 명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색을 했고 쾌락을 위한 성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초기 교부들은 거의 다 동성애는 순리와 자연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위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순리, 자연 질서에도 위배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성애자들은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레니우스의 제자였던 히폴리투스에 의하면 그가 215년 우리 3세기 초엽에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부패한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세례를 받고자 하면 이 과거에 지었던 죄, 특별히 동성애자들이 그런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인이 된 연후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든 종류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고, 성결의 의미가 이게 인간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은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성결하도록 촉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에 오게 되면 우리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라고 알려졌던 존 크리소스톰은 그의 저술이나 그의 설교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강력한 이런 그 메시지를 더 경고성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크리소스톰은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는 분명하고도 아주 구체적인 이런 설교와 언급을 한 대표적인 최초의 설교자여 교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도 역시 그 이전에 초대교회 그런 지도자들이 견지했던 출산을 위한 성행위가 아닌 쾌락을 위한 성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고, 동성애는 창조 원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수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비판했냐면 용납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다, 미친 욕망이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무질서하고 병든 육체의 소욕에 빠진 자들이다, 사탄적 범죄, 육체적 파멸, 이렇게 가장 아주 엄격하고 아주 극렬하게 이 동성애를 막고자 하는 그런 그 설교자의 그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이 이런 외침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많은 지옥이 있어야 충분할까, 제발 그 가장 극악한 하나님의 질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본인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죄로부터 벗어날 것을, 이런 지옥에 대한 형벌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돔의 불탐을 상기시키면서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 당시 많은 우리 고대 시민들을 향해서 이 동성애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웠던 그런 인물이 바로 존 크리소스톰 우리 교부요 또 설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부들의 영향 때문에 이제 4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면 이제 로마 제국의 법이나 또 사회 질서 속에서도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동성애의 어떤 그 유행도가 많이 좀 삭감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게 되죠. 또 380년에 이르게 되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또 박해를 당했지만 3세기 걸친 기독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헌신, 그러면서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사회적인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도 로마 황제도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새롭게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그 황제들도 이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또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들을 이런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반대하고자 했을 때 가장 그 당시에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는 미트라교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군 장성이나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군대 사회의 아마 특성 때문에 아마 동성애가 이 군대에서 많이 아마 유포됐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미트라 종교라고 하는 동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동성애의 잘못된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고 나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 군인들과의 장성들과의 그런 정치적인 대립이 있을지라도 또 긴장 관계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2년에 이르게 되면 4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면 콘스탄틴 2세를 통해서 동성애자 차별법을 최초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황제도 이런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금지하는 이런 법을 제정을 했고 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도 우리 동성애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교를 금지하고 이단들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법제화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 동성애도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동성애법에 대해서 더 체계적이고 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로마법의 완성자라고 불리우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르러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이제 법적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자신이 로마의 황제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권을 지상에서 대리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입장에서 정치 문화,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통치하는데 많은 관심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 하나님의 그 말씀, 신앙을 이런 그 정치적인 영역에 도입해서 그것을 법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이 유스티니아스를 통해서 538년 이제 6세기 한 중엽에 이르게 되면 이제 유스티니안 어떤 노벨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성애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로마 사회가 더 이상 동성애에 의해서 가정과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법제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그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로마 사회도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또 천재지변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이러한 법을 제정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시행되기 전인 540년경에 이 특별히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우리 이스탄불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 이런 그 대역병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 당시에도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만큼 로마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정치문화 종교적인 영향력이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 3분의 1이 이런 전염병 때문에 대역병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나 사회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 반대하고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런 동성애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처벌이 아닌가 징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오히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런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에 대한 오히려 강력한 호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로마인들도 이런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수고하면서 이 동성애 문제를 늘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우리 어거스틴은 우리 대표적인 교부이고 또 회심하기 전에는 가장 탕자의 밑바닥의 삶을 살았고 그가 384년 30세의 나이에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수사 교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10대 때 이미 이런 타락한 성적으로 그래서 사생아도 낳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추구하고 또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런 사회적으로는 그가 이제 출세했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그것 때문에 밀라노에 와서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수사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가 설교를 수사학적으로 좀 한번 비판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시간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밀라노 한 정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뭐 동성애자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많은 성적 타락과 부패가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까? 자기 삶에 대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성적 타락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음란의 옷, 부패의 옷, 타락의 옷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피의 옷,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만드신 그 옷으로 입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탕자에서 성자의 삶을 너무나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부들 중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교부보다 많은 책을 썼고 고백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화상을 또 고백하는 그런 글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대해서도 책을 썼습니다. 거짓말에 관하여라고 하는 좀 학술적인 또 철학적인 또 신학적인 이 성경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쓸 만큼 아주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학문적으로도 규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책이나 이런 그 논문을 쓰지 않았지만 여러 이제 그의 저술 속에 산재해 있는 이런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보게 되면 역시 그 당대의 어떤 그 초기 교부들이나 우리 어거스틴보다 먼저 살았던 이런 교부들의 입장을 그대로 이제 계승하고 그도 역시 가정윤리의 신성함을 누구보다도 강조했습니다. 물론 회심한 후에 어거스틴은 홀로 독신으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가정을 강조했고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누구보다도 선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은 이제 거룩한 출산을 위해서만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쾌락을 위해서 성을 죄악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범죄요, 부당하고 불의한 행위로 아주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록 3권 8장 15항에 보게 되면 동성애를 향하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본성에 위배되는 죄다. 하나님의 순리에 역행하는 죄다. 또 소돔 사람들의 이런 그 동성애를 정욕의 도착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또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 행위야말로 그러한 인간을 지으신 가정을 주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주 더 세게 말한 거죠. 강하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런 동성애를 우리가 계속 참 관대하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교제가 회방되고 또 그것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금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 어거스틴 또 크리소스톰 그 외에 많은 교부들의 그러한 입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정통 교리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회들의 가장 기본적인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이제 기초로 놓아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중세기도 역시 교부들의 그런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에 따라서 이런 반대되는 입장을 분명히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교회는 아시는 대로 수도원이나 또 교황의 어떤 권위가 강력하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와는 좀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교회법이라든지 교회 편람 그리고 수도원에서의 규정들을 통해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 금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67년 이제 6세기, 7세기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중세 기간의 초기를 넘어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트루 종교회의에서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네딕트 수도원 규정 속에 무엇이 있냐면 수도사들은 꼭 한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야지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수도원의 숙소는 밤새도록 불을 켜두어야 한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죄성원이 어둡고 남이 안 보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담대함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침대에서 한 사람이 잘 뿐만 아니라 밤에 아침까지 침실에 불을 켜놓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수도사 간의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규정, 또 수녀원들에게도 나중에는 그런 비슷한 규정이 이제 지켜지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693년 톨레도 회의에서는 아마도 이제 스페인에서 많은 성적인 문제, 특히 동성애 문제를 그 당시에는 소돔에서 일어난 일, 동성애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그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이것은 자연의 하나님의 순리에 반하는 행위다. 특별히 성직자 중에서 특히 감독이나 사제나 부제나 이런 동성애에 빠져 있으면 그 교직의 등급에 따라서 이런 처벌의 정도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중에는 어떤 것이냐면 100대의 매를 때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매질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예전에 학교나 이 군대에서 매 맞으면 10대고 몇 대고 얼마나 참기가 힘듭니까? 이 100대의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수염을 길렀던 수도사나 성자가 많았는데 수염을 빼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욕적인 그런 벌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교직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영향은 교회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 이 중세 시대의 그 국가에서는 세속 권력을 오히려 거세를 해버리는 그런 아주 강한 처벌을 이제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배다라고 하는 이런 성자의 동성애에 대한 이제 그 방지 방법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제 남성 간에 여성 간에 그런 그 동성애가 일어나게 되면 속죄 고행을 요구합니다. 속죄고, 그 동성애에 대한 잘못을 수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또 이제 선행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또 선한 일을 봉사하고 그런 일을 주면서 적어도 수년 동안, 남성들에게는 더 4년, 5년, 또 여성들에게는 3년, 2년, 또 그런 어떤 기간의 차이는 또 시대에 따라 이런 그 동성애를 범한 사람들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정 기간을 속죄하는 고행을 하도록 함으로 이 동성애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79년 우리 라테란 공의회, 또 그 이후에 파리 공의회, 또 루앙 공의회, 그래서 12, 13, 14세기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이러한 이런 그 교회법이나 이런 수도원 규정이나 또 이런 그런 중세 사회의 이런 엄격한 그런 그 형벌을 통해서 이런 그 동성애가 상당히 어느 정도 약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속 권력도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런 금지 규정과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들 수가 있죠. 특히 마그누스는 피조물 대전이라는 책을 썼고, 또 우리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중세 신학의 종합적인 체계적인 그런 신학 진수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신학 대전 안에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그누스는 피조물 대전에서 이 동성애를 가장 사악한 죄로 간주했고 4가지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동성애 행위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심각한 광란이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혐오스럽고 불결한 행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동성애 성행위에서 그런 많은 불결과 질병들이 거기에서 야기가 됩니까? 그걸 그들도 알았던 거죠. 혐오스럽고 불결한 행위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성애 행위는 사악하여 습관적이므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 한번 빠지면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헤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염병처럼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도 한두 사람의 그것이 보이지 않게 여파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타락인 동시에 영혼의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금지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마그누스의 제자였던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 유명한 신학 대전에서 동성애를 향해서 자연에 어긋나는 죄악이다. 또 자위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성행위들도 해서는 안 되는, 자연에 반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로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거스틴의 견해, 하나님의 그런 그 신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모독하는 행위로까지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 이제 지옥을 묘사하면서 9가지의 옥으로 혹은 9가지의 그 단계로 지옥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가장 낮은 데가 이제 9개고 그 다음에 7번째 그 옥에 그 축에 동성애자들, 자살한 자들, 신성모독자들을 거기에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러한 그 죄악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단테도 그의 신곡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중세기의 엄격한 규율들, 수도원 규정들 이런 것 때문에 중세 유럽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여러 지역에서 왕들을 통해서 이런 그 동성애자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 소도미법이나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4, 15세기에 넘어오면서 소위 르네상스 운동을 우리 서구 사회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르네상스를 경험하면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에로틱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신들의 모습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교리 중심으로 또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나 삶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르네상스를 통해서 어떤 그 인간성을 더 해방시키고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성의 해방, 성에 대한 좀 자유로운 사상들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우리 서구 사회에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이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루터도 어떤 수도사의 삶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런 수도원으로만 간다고 해서 어떤 그 금욕과 이런 그 금식이나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경건이 참된 경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가 이제 수도사 삶을 청산하고 그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제 원만하게 영위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도 역시 동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제들의 타락 또 수도원 안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또 금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칼빈에게 이르게 되면 칼빈은 특별히 로마서 1장 26절 사도 바울의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언급들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 동성애야말로 하나님의 보응을 초래하는 끔찍한 죄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짐승 같은 정욕에 맡겨진 자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또한 비판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이러한 죄악이 횡행하고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사실에 아주 분노하면서 거룩하게 분노하면서 그런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부끄러운 욕심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아주 촉구하는 그런 이제 칼빈의 그런 그 내용들을 주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1장이나 또 창세기 19장에 그 주석을 하면서 이 동성애도 역시 초대교회 교부들처럼 또 중세기에 유지되어 왔던 것처럼 이런 그 동성애는 영리 현상으로 봤습니다.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정욕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이 동성애를 뒤틀린 마음의 징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뒤틀리면 죄성에 의해서 그 동성애 문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9장 4절에 대해서 이제 주석하면서 이 동성애를 가장 혼돈된 무질서로 창조 질서에 대한 위반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넘어오게 되면 소위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Enlightenment. 그래서 우리 서구 유럽의 우리 종교, 문화, 철학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계몽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진리 대신에 성경의 가르침 대신에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유하고 철학적인 체계를 만들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해석하고
그리고 신학도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경험이든 이성이든 그것을 토대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영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이성, 인간성을 아주 중요시하고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경향까지 보이게 되어서 결국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테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계몽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유사상은 우리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였던 볼테르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볼테르는 성적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적 자유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철학적 방탕사상을 아주 전파한 사람이고 행복한 자유주의자, 방탕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이 쾌락주의를 도덕 윤리에 아주 미묘하게 결합을 시켜서 인간성의 해방, 성의 해방, 성혁명, 어느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 이런 것을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배후에는 우리 볼테르가 출신 성분도 상당히 분명하지 않고 또 어린 시절에 성인들로부터 성적으로 많은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계몽주의를 포장해서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이 죄성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계몽주의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영향이 신앙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부들 또 중세의 많은 신학자들 또 이런 성자들 또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결국은 계몽주의를 통해서 또 성해방과 성혁명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과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1920년대 우리 유럽이나 북미에 1차 성혁명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또 60년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반전 데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국에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히피 문화 또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이런 그 반항운동, 저항운동이 있었고 또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또 복음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반발이 아주 강했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입니다. 성혁명을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항상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 일어나는 성혁명이나 이런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휴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면도 물론 좋지만 이런 르네상스나 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그 인간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의 악영향, 계몽주의, 또 1차 세계대전, 또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동성애자들에게 적지 않은 사상적 그런 그 기반이 되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은 그의 저술 문명사회의 치명적인 죄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현대가 이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전통을 파괴하는 것, 자연을 파괴하는 것, 핵무기에 대한 경쟁적인 그런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혁명으로 인한 인간의 유전적 타락, 이 네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류 사회는 종말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학자들의 이런 그 의학자들이나 많은 과학자들의 또 신학자들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동성애자들이 겪는 그런 많은 부작용들, 많은 그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전한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신생아가 감소가 돼. 아기를 낳아서 육아할 수 없잖아요. 가전 질병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성애 가정에는 육아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어머니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 그것 때문에 오는 많은 역기능을 그들은 보면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정에 입양돼서 자라고 성장한 아이들도 결국은 후에 그런 동성애자들로 확대 재생산됩니다. 가정의 위기는 사회의 타락과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국가의 또한 파멸입니다. 또 아시는 대로 에이즈 감염을 비롯한 많은 수많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고 중단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럽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는 2001년도에, 벨기에는 2003년도, 캐나다와 스페인은 2005년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법적으로. 반대하면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미국도 2013년
도마법이라고 하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미 연방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더 이상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몇몇 주에서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이런 5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각하시켰어요. 더 나아가 2014년 미국 내 3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게 다 무너졌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포괄적 차별금지를 위한 합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되고 있고, 퀴어 축제가 소수자의 인권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집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단호해야 될 땐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역사의 전통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악으로 금지해야 될 항목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그런 교회가 과연 거룩하고 사도적인 전통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보적인 성향의 교단들이 이것을 용인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 자비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조하고 또 법제화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허용을 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성도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가정제도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황에 역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에 역점을 두지 않은 상황 중심적인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이런 등등은 이런 것을 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런 교리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성애 공포증에서 벗어나서 동성애만 유독 비판하고 다른 죄악은 용인하는 그런 자세도 우리가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 내에 동성애자들은 2%도 채 안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저돌적이고 전투적으로 바뀐 이후에는 교회가 너무도 그들을 정죄하고 동성애를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강조하면서 아주 그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로부터 등을 돌려서 아주 전투적이고 공격적으로 정치를 활용해서 그들의 어떤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금지에 대한 입장은 견지하되 지혜롭게 그리고 그들을 도우면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한 정도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런 동성애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성과 이성이 이룬 아름다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녀들부터 결코 동성애가 아닌 잘못된 결혼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런 가정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역사적으로 고철한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이 현재 목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의 그런 상황을 잘 인식하시고 또 바르게 참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부터 아름다운 삶을 창조의 질서를 살아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가정을 이루신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들, 부도덕한 성행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강의를 보시고 받은 은혜 또는 강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회 때마다 정성스럽게 필기한 노트를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보낼 곳은 베델@bkc.org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그 사랑을 쏟으셨네.